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만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탄만 쏟아 놓을 뿐, 자신의 요구만 쏟아 놓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닫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 귀를 닫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내 자식이 내게 혼나는 것하고 남에게 혼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 백성이 거친 세상에 나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거두셨지만 이제는 그 거두셨던 손을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람을 불어 여러 나라로 흩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들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온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황무지와 같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번성하여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루살렘의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거리에 노인들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예. 예, 좋은 거니까 여기 썼겠죠. 예. 1905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남자가 22.6세, 여자가 24.4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살아도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만 해도 남자의 평균 수명이 51.1세, 그리고 여자는 53.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예. 장수했다고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환갑은커녕 칠순도 잘 안 해요. 왜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79.7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7세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80세, 90세도 많고요. 100세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70세는 이제 노인이라고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만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는 노인이 없었어요.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주시니 그 땅에 노인들이 많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소년과 소녀들이 많아져서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삶이 안정되니까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리거리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장수의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모든 이들이 이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의 도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르신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끊임없이 늘어가서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날 이스라엘은 수고하지만 수고의 삭슬 받지 못하는,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니 기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거둔 것을 다 약탈해 가더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평화를 주시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산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시니 땅은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하며 짐승들이 번성해 갑니다. 곤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모든 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어요. 가축을 길렀는데 전염병이 찾아와서 가축이 폐사합니다. 장사를 했더니 그것이 하는 것마다 망해요. 뭔가 이제는 되나 보다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실패가 쌓이면 사람이 겁이 많아져요. 그 손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마다 두려워집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심습니다. 혹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그 손을 견고케 함으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겁이 없었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무대뽀로 막 저지르기 일쑤였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겁이 많아졌어요.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손을 견고케 하셔서 이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이 견고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손이 견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물쭈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소식들이 온 땅을 향해 번져 가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4번 4월,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금식하는 절기를 가졌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웠던 날을 다 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이 절기들이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한 도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이 넘쳐나고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곳, 활력이 넘쳐나는 곳,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그 요즘 말로 하면 핫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이 은혜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러 백성, 많은 성읍들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솔로몬의 영광처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대. 불치병도 고쳐지고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대.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같이 가자. 나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겠어. 이방인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요즘 K-팝, K-컬처가 뜨면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가는 곳마다 번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생명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 같이 이렇게 밀려오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정권사님이 아파트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지나가시는데 아파트 주민 10사람이 정권사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더래요. 우리도 권사님 따라 권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좀 교회에 데려가 주시겠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견고케 하사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이 은혜의 소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 모여오는 귀한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견고케 하사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소식들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서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의지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